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자 다른 진리들을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낭독해드린 성시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저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잠시 떠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에 살펴본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7마디라고 하는 소위 가상칠언이란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7마디를 남기셨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들 다 이루었도다, 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등등 이 7가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설교의 시간상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가상칠언의 대꾸를 이루는 7마디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남기셨어요. 그 7마디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칠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칠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외치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섯 번째,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섯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일곱 번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7개의 말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7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후에 남기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앞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에이미로 시작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빛이다, 이런 등등의 7가지 말씀에 대한 대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건 요한복음상의 문제이니까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7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왕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샬롬의 평강이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보냄받음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그 보냄받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만나야, 바뀌었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로 의심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속으로 원망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양을 먹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부활을 중요하게 설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좀 7마디를 가지고 정리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평강이 내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갈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 함께 하신 다스림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을 먹이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는 목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제자됨에 그렇게 반열에 서게 되는 역사가 이 부활의 증인됨을 추구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어떤 은혜와 복도, 그 어떤 사명도, 내 인생의 방향도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7마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 가운데, 현상이라 하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44절에서 모세 율법이, 그 다음에 선지서가, 시편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죽으심 혹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저기에서, 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을 열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죠.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놀라워지는지를 사실은 누가복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찬찬히 살펴보면, 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을 하다가 부활절에 누가복음을 하게 되었느냐면, 사실은 이 새벽에 에스라를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끝난 것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누가복음 이 본문을 하면서 부활절 때 말씀드리겠다,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활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8절쯤에 보게 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기 전에 천사들이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로 열고 닫고 해요? 믿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의 증인되는 첫 번째 이 조건이 어떤 것이었냐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에게, 첫 증인에게 천사가 들려준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죠.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희 고향 엠마오로 도망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반드시 상관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불 붙는 듯이 마음이 뜨거운가?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때 주님께서 다른 것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작업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행하지 못하냐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하라는 말씀에도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두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저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흰눈보다 더 희게 되는데 삶을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실체가 그대로 보여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데 생명을 내걸어야 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부활장에만 보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한 사람들의 인생은요, 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들의 일생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 내 삶의 방향이 아직도 세상인가? 아직도 내 야망인가? 내 꿈인가? 말씀과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좀 아프지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왜 성도들이 계속해서 시험에 듭니까? 왜 상처를 받고 왜 아파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 사명과 비전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꼭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내 삶에 결실이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이지만 하나님 내 목표가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연락되었으면 좋겠고 내 삶의 작은 헌신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아멘. 여기까지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인생의 꿈이 소중한 사람일수록 무엇이 집착해야 되냐면, 무엇이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이거든요.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그분이 목표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당에 나올 때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를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배를 빨리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래요. 교회 올 때 목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빨리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봉동중앙교회 목사는 왜 그렇게 40분씩 설교를 꼭 하는 것일까? 예배의 인트로는 왜 그렇게 기는 것일까? 여러분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삶은 아니기 때문에 편한 수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기대에 누워서 TV를 켭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과 만나고, 세 번째는 골프백을 메고 나가고, 네 번째는 잘해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아름다운 맛집을 검색하고 그곳으로 찾아 나가는 것 아닐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악행을 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신에 빠져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책망 대신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담대하게 바뀌었고 얼마나 소중하게 바뀌었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 삶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이 아직도 왜 그렇게 세속적이냐. 죄송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킬링 타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분명히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하는 일마다 결실을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그 기본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요약해 주실 때 그들의 인생에 사로잡아야 될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요, 십자가가 내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능력입니다. 삶의 어떤 고통과 역경이 있어도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살려내리라,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내 지난날에 저희 속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회복시키실 것이라. 삶을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진실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자랑이고 내 능력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느냐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의 요체인데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요 일어나는 열매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죄를 제거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원문에 의하면 죄를 제거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증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죄를 제거하는 회개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매료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거든요. 피부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것만큼 삶에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이 있고 그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읽어본 책에 의하면 살인자들도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사이코패스에서 사람을 죽인 자들도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오늘부터 트라우마를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면요 죄를 미워해야 되죠. 지난날의 죄를 끊어버려야 되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이게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삶이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주된 증거의 제목 아니겠느냐고요.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옹호하면서, 진리 대신에 거짓을 택하고 세상에서의 나의 잠시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우리가 진짜 죄를 회개하는, 죄를 제거하는 회개에 이른 자인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요 주님이 약속하셨을 때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세상의 스펙이 탁월해야 된다든지, 혹은 세상 지식이 뛰어나야 된다든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야 되는 학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은 물질적 후원이 있어야 된다든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둥 삼아서 죄를 제거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하니까 너희 삶으로, 증인이 어떤 말이죠? 거기까지 합시다. 48절 증인을 띄워놔 주시면, 증인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말투이스란 말이 증인인데 죽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자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죄를 제거하는 회개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변화된 삶으로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교자가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게서 죄를 제거하는 회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총인지를 다른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부활의 목격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내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오늘날 사라져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철저한 회개가 사라졌어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가끔은 회유를 가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목사인지라 세례문답하고 또 영접기도 할 때, 정말 영접기도 할 때 놀라운 경험도 했어요. 제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원대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영접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아멘을 외치셔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간다를 외치는 것을 똑똑히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접기도, 회개하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제가. 그럼에도 세례 문답을 한다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죄인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삶이 철저히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우스개로, 웃음거리로 전락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철저한 죄를 제거하는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외치지 못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은과 금이 넘쳐요. 그 대신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총체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을 양산해낸 사람 교회예요. 요즘에 이 군에서 선교하시는, 군선교하시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주어도 수천 명씩 연병장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는 요즘에는요, 초코파이로도 안 되고 별것을 해도 세례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러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은 목사로서 단절에 대해서 세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군대에서 베푸는 세례예요. 이거 세례받은 사람을 양산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얼마 전에 어린이 세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유아 세례 말고 어린이들에게. 제가 가끔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따라가긴 해야 되겠는데, 군선교 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도와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몇 해 전까지 그거 돕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세모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병장에서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가 제거되는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은 안티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화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유기당해서 살해당했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 면회를 갑니다. 그 살인자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이 모든 신앙이 다 뒤틀려지는 것, 영화 내용을 다 끝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그 살인자에게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 때문에 죽기를 구하는 심정이 있었을 때 진짜 회개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누군가 외쳐주었다면 그 영화가 오히려 더 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옹호해주는 영화가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삶으로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위하여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인됨의 유일한 조건으로 주님이 제시해 준 것은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은요, 제자들이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
그 조작되기 위해서 당국자들이요, 눈이 혈안이 되어져 있고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 머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머물라라는 말이 기다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의 죄송합니다. 말이 좀 빨라져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들이 여러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갈과 더불어 이스마엘 만들어 놓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자신의 자손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르는 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제사 드리다가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새로이 왕으로 선택하였나이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요,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 붙잡고 신뢰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이 500명 정도 돼요. 다른 바울 서신에 살펴보게 되면. 그런데 승천을 목도한 사람은요 120명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기다린 사람은,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혀준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바뀌었는지는 사도행전이 그 증거책 아닙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달란트가 좀 많을수록, 은혜가 많을수록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런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부디 이 부활절에 성령을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신뢰함으로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베다니의 그리고 축복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아멘. 복음서를 살펴보고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감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는 감람산이라는 말을 누가 복음서에서 빼요. 어디라고 얘기냐면 베다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다니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왕에 데리시고 갈 거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수많은 당국자들이 봐라,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승천한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더 전도에 용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찾아가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면 왜 베다니인가 라고 한다면 베다니도 감람산 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감람산의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정확히 기드론 골짜기를 넘으면 이 감람산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2.6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드문 단어예요? 왜 승천하시면서 두 손 들고 축복하셨을까? 그것도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감람산이라 하지 않고 특정한 베다니를 얘기하시는 걸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찾으셨던 곳이고, 두 번째 감람산에서 유명한 도시가 벳바게와 베다니인데 왜 베다니로 올라가셨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베다니가 문둥이, 죄송해요, 아이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장례를 위하여 향유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저들을 특별하게 축복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요, 기도를 들어보고 헌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축복받기를,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요 승천하실 때 찾았던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반대하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곳이 되고,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성취되는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던 바로 그 마리아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기억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봉동중앙교회로 오셔서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부디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을 사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입술로 축복을 원하시고 마음으로 축복을 소원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기념하시고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뼈저리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도만 풍성하고 말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주님이 기억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신다고 주님이 하실 때 나에게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인터뷰하다가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을 다 축복하고 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제가 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봉동중앙교회에서 건강하게 목표를 잘 마친다면 꼭 마지막으로 축복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 진심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머문 신앙입니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52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저기만 먼저 할게요. 경배하다는 말씀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큰 기쁨. 우리 창성민 목사가 크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해요. 헬라어 메갈레 혹은 메갈로스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큰 기쁨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사명의 자리, 주님이 부탁하신 그곳에서 움직이잖아요. 돌아가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났어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인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어요. 늘 항상.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의 배경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1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사가랴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예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그곳에서
무려 찬송가가 4개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가스펠의 클로징을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찬양이 누가복음을 감싸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생 있어야 될 것, 봉동중앙교회, 내 삶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